할렐루야. 12월 첫 주일입니다.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 25년도가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2011년도 8월 달에 경산인한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15년입니다. 15년 제 16째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저희가 잘 달려왔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다시 팔리지 않게 되었는데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교회를 계속 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를 그만두게 되니 저의 마음이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모로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고 섭섭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그러한 마음으로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함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반대 의견 없이 순종함이 오늘 6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 보십시오.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지요. 우리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깔볼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반대 없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뭡니까? 신자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 제자들처럼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한 사람이 제자고 신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다 싶어서 목숨이 경각에 처한 상황이 되면은 결코 구원자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신의를 드러내리라 생각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지혜롭게 인간의 생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목을 메고 수수밭에 떨어져 장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이 괴로울지라도 그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에 옳아도, 아무리 내 감정이 그렇게 말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갖고는 지옥 가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지옥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100% 그렇게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넓은 길이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니 십자가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니 자기는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동일하게 다녀서는 그런 마음으로 다녀서는 제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이해가 가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셔도 나에게는 예만 있다, 아멘만 있다,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시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짐을 싣는 짐승이지 사람이 타는 짐승이 아닙니다. 나귀도 사람 타는 게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익숙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안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나귀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그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타실 수 있게 안장으로 얹어드린 겁니다. 비록 나귀지만 행색을 갖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을 위한 제자들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들어가신다는 건 맞는데 어떤 왕이냐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왕이신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의 안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만들어 드린 이것은 그들의 희생이라 섬김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자가 되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겉옷은, 이스라엘 겉옷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저 긴 천입니다. 천 재질이 좋은 거냐 아니냐,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보온성이 달라질 뿐, 이 겉옷이 그들을 가리고 있는 모양을 내는, 목부터 시작해갖고 다리, 허리를, 엉덩이를 감싸고 어깨로 올라가서 마무리를 해서 감싸는 모양을 내는, 멋을 내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 안에는 그냥 이런 네모로 된 박스 같은 천을 구멍을 뽕뽕 뚫어서 딱 뒤집어 입으면 속옷입니다. 얇은 속옷이에요. 그러니 겉옷으로 주님의 안장을 했다는 것은 속옷바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나는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나는 편안함을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손해보고 희생해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칭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견뎌하지 못하고 책망을 견뎌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살아있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단 한순간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여 우리 주님이 타고 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섬김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 아니면 우리가 어찌 저 영원한 형벌 속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대신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피 흘려 창에 찔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표한들, 비록 겉옷을 벗어 부끄러움에 처한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에 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섬김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섬김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8절을 보시면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들이 나오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이 겉옷을 얹고 가는 예수님의 일행은 주님과 12제자 이렇게 13명이 아닙니다. 그들을 수종들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지금 여기에는 수천 명일지 몇만 명일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모여 있을까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정당한 아들 이삭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삭과 다른 이스마엘, 배달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그 에돔 족속의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왕권을 돈을 주고 사서 지금 불법적인 왕, 혈통이 아닌데도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무리들은 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함께 모여서 이 역사를 이루자. 우리가 이 역사에 동참하자. 왕을 뒤엎고 전복하고 나아가서 저 로마를 몰아내고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자 하는 이런 열망과 애국심에 모인 세력들입니다. 로마에게 빌붙었던 그 좌파, 우리로 치면 좌파 세력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구구 세력들이 바로 여기에 모인 세력이고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이해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이들은 권리하는 왕으로 지금 옹호하고 가려는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왕이 행차하는 레드카펫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잘라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 소리 외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반대되는 이 수많은 무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과 뜻과 같은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지금 12제자도 예수님 뜻과 달랐고 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뜻과 달랐습니다.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누가 예수님을 죽일 것 같냐고.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겠지요. 아니, 교인들이 죽일 거야. 아니, 왜요? 자기 생각들하고 달라서. 내 생각에는 네가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반대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 와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된 교회는 주님의 의도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하나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주님을 죽인 유대인의 역사가 반복되고 주의 이름으로 악을 행한 가톨릭의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나는 마귀의 자식이 될 테다. 이러고 죽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톨릭이 칼로 세상을 정복하고 피 흘리게 하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신의 대리자다.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유대인들과 가톨릭은 마귀의 앞잡이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가 마귀와 똑같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깨닫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심껏 내 자녀를 희생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예수를 죽여라 외치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 바로 기독교 개혁인들을 죽이던 가톨릭 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생각이 같아져야만 돼요. 내 생각, 내 세상의 가치관, 그거 가지고 교회에 와 있으면 마귀 새끼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만 쌓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8절의 무리들과 같이 않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서 오늘 그 배움으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 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칭송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천국 아닙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보이기만 그렇지 실상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의 행렬입니다. 새로운 왕이 추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로 무리들이 그 왕을 옹호하고 그 구호조차도 다윗의 왕가,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왕족이라는 거죠. 정당한 왕족이 하나님의 도성 다윗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일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큰 소리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지와 응원이 과연 주님을 제대로 지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자꾸 봐요. 그것만 보면 얼마나 성공한 것입니까? 그것만 보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지좋아서 그랬다는 것이 며칠 뒤에 드러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 왕을 위하여 내가 죽으리로다 옹호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뜻과 기호에 맞을 때는 지지하고 맞지 않을 때는 대적하는 타락한 근성이 보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뜻에 맞을 때는 와서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안 맞았습니까?
너는 내가 미워하는 바요. 너는 내가 증오하도록 싫어하는 바라. 내 평생에 너와는 함께 할 수 없다. 내 자녀가 죽을지라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지지하는지 내 생각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왜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지합니까? 왜 지지합니까? 혹시 이들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지지하는 게 내 생각에 나에게 좋으니까.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는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서 지금도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희생하고 박해받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우리 주님이 최고다. 나는 주님만을 섬겨야겠다. 지지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광 받는 교회를 찾고 영광 받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습니까? 당신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고귀하게 살 것이며 이 땅에서도 100배나 더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무리가 지금 함께 소리 지르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왕의 행렬과 같은 이 입성이 왜 온 성이 조용하겠습니까?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그들이 놀라 이가 누구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지금 나라가 혁명하고 있는 거냐?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거냐? 지금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거냐? 지금 나라가 바뀌는 거냐? 온 성이 소동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그들의 물음에 이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왕이라고 안 합니다. 지금까지 왕으로 칭송을 했는데 그렇다, 새 왕이시다 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때 이 중세 시대에 이 말 시대의 암흑 시대에 민중의 봉기를 이끌었던 선지자들, 혁명가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하나와 같은 국민들을 다시 봉기시켜 골기를 일으켜 이 나라를 뒤엎을 선지자 예수라 대답합니다. 너희도 동참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답을 제자들이 아닌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무리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맞다, 맞다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악한 마귀의 계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는요, 상의도 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의 일행을 갑자기 혁명을 일으키는, 백성들이 떠받드는, 지지하는 왕의 길을 가는 것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레인, 기차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가면 그 기차가 서울로도 갈 수 있고 청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동해로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바꾸는 게 뭡니까? 기관사가 철로를 바꾼대요. 그럼 그 철로가, 이렇게 붙어있던 철로가 떨어지고 이쪽 철로가 탁 붙으면 기차는 저리 가지 못하고 이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 옆에 많은 무리를 붙여놓고 지금 나라를 구할 새로운 혁명가 예수로 말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니라 왕이 되는 그 길을 자연스럽게 가도록 유혹하고 있는 마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험한 길을 가지만은 때때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 유혹받게 됨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저절로 영광받고 즐거움이 있는 길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온 인류가 걸머진 무거운 죄와 그 심판을 자신이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편한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지지하고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준비된, 응원하는 바로 그 왕이 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모든 갈등도 어려움도 끝이 나고 죽음도 부끄러움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끝내 세상을 심판해야만 합니다. 잠시는 편할지 몰라도 그 길을 가시면 잠시는 좋았던 그들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그가 이 일을 포기해도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안 죽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죽어주신 게 아닙니다. 편한 길을 선택해도 전혀 본인에게는 지장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받는 박해와 군중들의 멸시와 증오와 미움, 억울함, 그런 것 앞에 그는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의 운명을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 단 한 사람으로 끝까지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올바른 것을 해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아이들만 봐도 그렇고 다 큰 국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자신을 위해 매를 드는 부모, 올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하는, 용돈이나 쥐어주는 사람, 미래를 위해 현실을 참자고 말하지 않고 오늘의 삶을
희망되게 말해주는 사람, 모두의 뜻에 부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 뜻대로 해주니 얼마나 좋아.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간절한 소원과 아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강한 요구에도 끝까지 그 포기하시면 얄미워서라도 그래 너 하자는 대로 할게 하면 편할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12절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틀린 것을 틀렸다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단호히 말씀하시고 단호히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불화인 것이 분명하고 대적받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멀지 않아 그들에게 싫어한 바 되어 죽음으로 넘겨지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길을 틀어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외로운 길을 홀로 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걸으시렵니까? 말을 타는 왕의 길입니까? 낙이 새끼를 타는 성김의 길입니까?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수군 가는 길입니까? 환영하고 옹호해주는 사람들과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생명마저 잃어버릴지 모르는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하고 엎어버리는 길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어느 길에 계신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승리가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깊이 생각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